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릇부터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과학계를 뒤흔든 최고의 연구 성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 성과가 있지만 가장 혁신적인 과학 성과라고 하면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도 지난 12월 17일에 올해 최고의 과학 연구 성과, 이거를 이제 그냥 성과가 아니라 breakthrough라고 그러죠. breakthrough, 돌파구가 된 게 뭐냐?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선정했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을 하는데 하나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의 역량을 집중해서 지난 1월 10일에 중국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해독해서 인터넷에 공개하자마자 바로 개발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은 이 개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백신이라고 하면 이제 파스테르나 종두법 같이 이렇게 약한 바이러스나 죽은 사멸한 바이러스를 인체에 투입을 해서 그 인체에서 미리 항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모양이 쇳불 모양의 돌기로 된 이 스파이크 형태라서 이게 좀처럼 이렇게 잘 가시지도 않고 아주 고질적이고 전파력이 빠르죠. 이게 아주 이 스파이크 모양으로 된 단백질이라서 이런 것을 이제 항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의 단백질을 항체 내에서 미리 형성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모양으로 붙기 전에 다른 스파이크형으로 미리 형성을 해서 밀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붙지 못하도록 미리 그 스파이크 돌기를 형성하는 유전 정보 단백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세포가 이 단백질 정보를 받아서 그걸로 미리 단백질 스파이크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죽은 항체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차원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형태의 스파이크 돌기가 들어왔을 때를 막기 위해서 미리 우리 안에 스파이크 돌기를 형성하는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미리 형성하게 만드는 백신입니다. 이게 상당히 차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스파이크 형태로 팍 박혀가지고 웬만하면 빠져나오지 않는 강력한 바이러스라는 걸 알고 미리 그 유전자 정보를 비슷한 걸 줘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스파이크가 들어올 때 같이 스파이크를 내가지고 밀어낼 수 있게 항체를 미리 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미리 유전자 전달 정보, 이거를 mRNA라고 합니다. mRNA. 이 mRNA를 집어넣어서 이걸로 밀어내게 그 mRNA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입해서 사람의 세포에 이 쇳불 스파이크 단백질을 미리 형성하게 해서 면역력을 생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RNA 기술은 이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리보핵산입니다. 안에 리보핵산 세포 중에 유전자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mRNA를 통제하는 기술은 유전자 이 조작, 또 이 질병, 단백질, 유전공학 쪽에서는 아주 이제 최첨단의 기술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미국은 워낙 세계적인 대기업이고 인재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과 함께 독일에 2008년에 창업한 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이랑 거의 똑같은 속도로 만들어내가지고 미국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은 겁니다. 2008년도에 창업했는데 도대체 이게 독일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준비가 됐느냐? 자, 이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을 창업한 CEO가 누구냐면 이 터키 이민자 2세입니다. 우구르 사힌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부 박사예요. 유전공학 쪽으로. 이분이 이제 이전에도 이런 바이오 기업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그 M&A를 통해서 넘긴 적도 있었는데 2008년도에 만들어서 아주 성실과 끈기로 이 mRNA를 이용한 암 면역 요법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30년간 이쪽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주립대학의 교수가 이제 그 학교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걸 알고 그 기술을 높이 사서 이미 몇 년 전에 이분을 영입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것만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눈을 뜬 인재들을 독일로 빨아들이고 투자자들을 여기저기서 영입하면서 미리부터 이 기술에 아주 올인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웬일이야가 아니라 미리 눈을 떠서 이 기술을 이용한 백신을 만들 아주 사전적인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mRNA 기술을 전달하는 기술이 있긴 있지만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런 걸 만들려면 우리나라 현재 기술로도 장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몇 년이 더 걸린답니다. 지금 따라잡는다고 해도. 확실히 앞서갔던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하는 건 뭡니까? 이제 1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죠.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 이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준비돼서 이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기술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 내로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상 시험을 끝내고 이제 시장에 1월 중순이면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제 걸렸다 하면 바로 주사 넣으면 며칠 안에 싹 낫는다고 하니까 빨리 이 항체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가운데 1년 안에 빠르게 치료제도 그렇고 또 백신도 그렇고 이 만들어서 나온다라는 건 대단한데, 보통 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기 전에 이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준비, 그릇을 넓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만화에 보면 드래곤볼 아시죠? 무천도사가 처음에 보면 이 손오공하고 이 돼지 저팔계하고 막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 무술 시합 대회 나가는데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무거운 거북이 등껍질 메고 맨이 막 그 험한 산 올라가게 하고 물 기르기 하고 이런단 말이죠. 아니, 시합이 내일인데 왜 아무것도 아직까지 안 가르쳐 주냐고요. 계속 등껍질만 메고. 근데 이제 등껍질을 매던 걸 벗고 시합 전날 점프를 해보게 합니다. 점프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높이 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등껍질을 메고 다니면서 기초 체력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뺏기고 야곱 원망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거 저 인간 때문이야. 쟤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진작에 펼 수 있었는데 내가 쟤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41절 보시면요, 27장 41절에 이미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을 미워하여, 축복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권 축복을 줬으니까 미워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인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you shall d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살기 충만, 분노 충만, 원망 충만, 탓돌리기 충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야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상당 부분 에서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이제 장자권을 살 때 에서의 상태를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35쪽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하겠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니까 가볍게 놓아버리고 가볍게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미리 마음의 상태가 이게 장자로서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하늘의 복이 쏟아져도 다 흘려보내요. 깨버려요. 바닥으로 새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도 주셔야 되고 배우자의 복도 주셔야 되고 직장의 복도 주셔야 되고 미래의 복도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에게 진짜 주실 때 여러분은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절대 반지. 막 반지만 보면 확 하면서 막 절대의 힘이 느껴져요. 뭐 이러죠. 이거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거 끼기도 전에 이거 보면 눈이 돌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대 반지를 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끼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고 할 때 나는 그분에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은 쟤만 쓰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막 마음에 안 들어서 끌어내기에 혈연이 되고 급급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복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에서는 복 담을 그릇, 특별히 약속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으려면 일단 기초가 뭐냐? 결혼입니다.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어그러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만연한 우글부글한 이 우글우글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펼쳐야죠. 근데 에서는 복담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 에서의 결혼입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복담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부모님과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나안의 해족속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26장 34절 35절 보시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또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근심이 되었다고 그러죠. 아니, 에서는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아버지인 가나안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동생 야곱과는 다르게 가나안 족속과 상당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집착하게 하는 거죠. 왜? 에서는 들 사람이었으니까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들로 막 뛰어다니다 보면 같이 사냥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되면 접촉하고 영향을 받고 급기야 교류를 하다가 딸이 마음에 들고 부모님과 아무 상의 없이 그냥 가나안 여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왜?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렇고 가족의 이 아내를 구하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의 이 본토 친척이었던 하란에 가서 아내를 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일종의 아브라함 때부터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족의 후손이었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관영했고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셈 족속인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아내를 구해야죠. 에서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짜고짜 이 가나안 여인들 그냥 들인 거예요. 갈수록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27장 46절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싫어졌다. 이 히브리어로 구츠인데 혐오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런 며느리 보고 사는 거 끔찍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과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믿음의 자손이면 믿음의 자손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 가나안 풍습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삭도 아차 싶었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삭이 28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너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맞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고향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집안 사람 중에서 맞이하라. 그러죠.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렇게 될 때 그 앞에 and 바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앞에 4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46절에서 이어진다는 건 뭡니까? 나는 내 삶이 저 이 가나안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것을 이삭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끌고 오면 두 세계관이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며느리는 이상한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서 이런 여자 구하기 어려워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알고 보면 착한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중에 이렇게 참한 여자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뭐 이럴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좋으면 이런 사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이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장이야 뭐 이러면 뭐 마음이 녹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예뻐 보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도 가나안 영향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물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하늘의 복이 주어져도 다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이제 이 결혼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뼈저리게 깨닫고, 왜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 늙은 엘리메섹을 보내서 이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는지를 깨닫고,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죠. 너 절대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특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가서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구해라.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피신해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물론 형의 미움을 피해서도 가지만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800km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3절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지금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삭이 좀 깨닫는 게 있어야죠. 자,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에서가 또 본즉, 6절에도 나오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절대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걸 보고 다시 아내를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에 에서가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의 형,
근데 그냥 형이 아니라 배다른 형. 하갈 아시죠? 애굽 여자 하갈 내쫓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겨우 살려주셨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거기는 또 언제 알았대요? 하여간 오지랖은 넓습니다. 사냥하러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거기 딸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스마엘한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아야 돼. 벌써 지금 아내를 몇 명 데려왔느냐? 세 번째로 데려옵니다. 세 번째로.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그 하갈을 취하긴 했지만 처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라. 이삭도 리브가 딱 하나였죠. 근데 벌써 지금 에서는요 아내를 셋이나 두는 거예요. 자, 아내 셋 두는 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집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나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된다는 걸 결혼을 통해 입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특징이 들나귀 기질이죠.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들나귀 같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16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러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대항해서 살리라. 들나귀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존재를 들나귀라고 합니다. 누구도 나를 길들이지 말아라.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믿음도 마이웨이, 신앙도 마이웨이, 내 인생도 마이웨이. 절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집안, 마이웨이 집안의 딸들을 데리고 오면 이 딸들도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에서도 들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마이웨이거든요. 마이웨이 사나이와 마이웨이 자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갈라집니다. 맞을 때는 잘 맞는데 이게 갈라지면 여기도 황소고집, 여기도 황소고집 다 들나귀 기질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쳐가지고 다시 좀 해본다고 하는 게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갈수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후회를 할 때 잘 보십시오. 거기에 상당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공했고 내가 그 준비가 안 됐어요. 품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안 됐어요. 기회를 잡아도 내가 이걸 관리하고 잘 키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의 자녀로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믿지 않는 지체들과 결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릇이 잘 준비되면 같이 녹아들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는데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할 때 이 남편이 변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커플들이 여럿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도 있고 내가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이 좀 약하고 좀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같이 더 좋은 믿음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이 만나서 더 뜨거워지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성도의 정체성을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릇의 이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직장을 얻기 전에 내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당장 큰 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 쓰시기에 잘 빚어진 토기가 되어 기쁘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 토기는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도 쓰시는 분이 훌륭하게 쓰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 가지 기회가 사라지고 세상을 탓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사람을 탓하기도 쉽고 또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탓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며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도 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내가 준비하는 그릇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래는 과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미래는 지금 내가 준비하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과거에 막 망령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앞길이 놀랍게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릇의 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단 깨지거나 새면 안 됩니다. 이 질그릇이 있을 때 힘이 큰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원망과 불신과 회의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지금을 잘 준비해 나가며 내 그릇을 점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참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를 들어 쓰시면,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물도 포도주로 변하며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원망하기 이전에 나의 그릇을 점검하며 나의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